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이게 약할 때 너무 좋네요. 소리를 안 질러도 되고. 네, 그죠? 오, 요한아,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자, 그죠? 같이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있었던 그런 현장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그 모습을 보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들에게 내가 있었던 그 현장에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 가지고 살아났다라는 증인으로 또 그 현장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할 때요? 응답받아도 좋고 뭐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더더욱이나 어려움이 심할수록,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심할수록, 고통이 심할수록, 문제가 심할수록, 위기가 심할수록 그때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시간표라는 거. 네. 네. 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오늘도 저희들이 보면 제가 유아부 사역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갑자기 유아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산만했던 것들이 그냥 확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 자예요? 예배자예요. 그래서 나만 예배 시간에는 나만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 예배 잘 드리는 거 막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몫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생애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늘도 이 신앙 고백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나는 지유 선교사, 나는 렘넌트. 네, 제가 사랑부 렘넌트라 하지 않고 렘넌트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에 구정에 좀 그 창에 좀 여유 있게 저를 위하여서도 그 창에 가야 되고 또 제가 쉬기도 하고 제가 가면은 항상 가면 제가 가면은 온몸이 다 부어 있대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도 붓나요? 붓는데 그 하루 자고 이틀 자고 3일 자고 나흘 자면 붓기가 싹 빠져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꼭 필요하고 근데 거기 가면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사랑부 수요일 날 예배 드렸던 그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두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우리는 지금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것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데 자기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금융, 투자 이런 데서 조를 움직이는 이제 그런 엘리트 현장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IT 분야의 대기업에 소속되어져서 그 밑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회사의 직원은 아닌데 거기에서 오더를 주면은 거기에서 컴퓨터 가지고 일들을 하는 그게 뭐 학교이든지 산업체라든지 하는 게 있어서 하는데 그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 사랑부 있는 그 현장 그대로 또 우리 사랑부들이 하고 있는 거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최고로 은혜 받고 최고로 치유받고 최고로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사랑부와 함께 하는 것을 증인으로 서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발달 장애 현장을 살리는 거는 물론이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걸 넘어서서 어디에요? 엘리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이제 우리 자료가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뉴욕 월가에 있는 그 부부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그 현장에 미국 현장에
우리 선진국 현장에 정말로 영적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고 중독의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부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의 내용들이 흘러갔을 때에 그들을 치유하는 증거가 저는 최고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 사랑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증거가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랑부 렘넌트라고 하지 않고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동일한 성산에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다요? 렘넌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의미에서 제가 사랑부 렘넌트라는 거 뺐습니다. 그냥 렘넌트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받았던 그 언약과 그 응답은 정확하게 우리 사랑부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현사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자, 어떨 때 이거는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이든 우리 발달 장애 아이든 요 시간표가 꼭 있어야 돼요. 이 시간표가 없으면 안 돼요. 언제 때까지요? 모세는 80세 될 때까지 뭐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질문을 하는 가운데 80대에 요게 발견되어졌어요. 우리가 내 개인도 특히 부모님도 교사도 목회자도 전문인도 지도자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나를 만나는 우리 후대들이 사람들이 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직 못 찾았으면 계속 그 방향이 찾아지도록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이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제목이 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미션의 대전환. 네. 미션 받기 전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서시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순간이 미션이 발견됐다고요. 이 전하고 이후에 대전환이라는 얘기는 전환이라는 얘기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평범했던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문제 가지고 갈등 가지고 방황했던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세계를 살릴 만큼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미션의 대전환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미션, 내가 바뀌었는데 어디 정도로 바뀌었어요? 세계복음화 할 만큼 바뀌었다는 건가요? 자, 그 뜻입니다. 어떨 때 사울이 그랬어요. 어떨 때 그 시간표가 왔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그 전 세계에 세계 복음화를 두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나의 그릇이 어떻는지를 아는 사람. 네. 지금 사울이 그걸 몰랐을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 반대쪽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두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뭐예요? 감옥에 쳐놓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라는 것 뭐예요? 이거 정표를 받아서 위임장을 받아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바울이 뭐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그릇이 바울이다라는, 이 바울이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인생이 크게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떨 때 이걸 찾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 낮, 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알게 돼요. 미션을 알게 되어져요. 뭐 할 때요? 아침, 낮, 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알게 돼요. 자, 그래요. 자, 우리 아침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거는
우주라는 얘기는 지구보다도 더 큰 개념이에요. 지구는 사람이 중심인데 우주는 사람을 넘어서서 뭐도요? 자연계도.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에 움직이는 것을 우주라고 해요. 그 우주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정복하는 사람. 뭐 할 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릴 때. 제가 지금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만 가면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혈루증으로 평생에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혈루증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해요. 네, 이럴 때에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 낮, 밤 이 시간을 가졌을 때에 실제로 세계를 살린다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월요일 날은 태영아 현장을 놓고 쭉 기도해요. 나의 태영아 현장, 우리 집 가족들의 태영아 현장, 그리고 우리 사랑부의 태영아 현장. 우리 사랑부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태영아 부서. 태영아 부서도 저는 딱 세 분류 사람만 놓고 기도해요. 목회자, 교육자, 그리고 태영아에 평생 사역하고 있는 전문인, 교사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태영아부에 있는 부모, 가정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영아 선교국에 놓고 기도합니다. 국장, 실무진들, 전문인 사역자들, 그리고 그냥 상상으로 전 세계에 있는 태영아를 쭉 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게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세계 살리는 시간. 그래서 세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실제로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합니다. 이게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해요. 자, 그리고 밤에는 뭐 하는 시간요? 밤에는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그 마음을 가져요. 오늘 하루 중에 만났던 사람 중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은 하나님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뭘까요?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에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 이게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나 계속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흉내는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걸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알게 돼요. 제가 거창 현장을 놓고 이번에도 계속 하나님 이 거창 땅을 어떻게 하면 이 거창이 함양군과 거창군과 합천군을 모아놓은 이 현장인데 청소년들이 제일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제가 놓고 기도하는 게 아레레스하고 거창 지교회를 놓고 기도해요. 거창에 내려갈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 근데 이분들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거창업을 막 힘있게 파고 들어가는, 또 청소년을 파고 들어가는 거는 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뭔가가 하나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제가 거창에 내려갔을 때는 거창대학교에 사회복지과하고 청소년을 위한 과가 있으면 하나님 그 방향을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된 문을 열어서 거창 읍내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같은 공동가정생활 미션홈을 하게 되어지면 거창은 청소년들이 객지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나 아니면은 하숙집이나 자취를 해요.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방향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저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 과거, 내 현재가 미래에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고, 또 그 현장들에 두고 내가 다시 복음 가져서,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서 기도해보면서 전도자로 바뀌어지면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서지 않았던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요? 바르게 바뀌어요. 건강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 아마 회비를 10,000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비대면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역자 모임을 내일 저녁 7시에 저희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2월달, 3월달, 4월달, 석달, 2월달은 벌써 다 갔습니다만은 3월달, 4월달 2달 동안에 우리 교회의 주간이 아니라 노회 주간, 경기 동남 노회 주간인데, 경기 동남은 광주가 들어가고 성남이 들어가고 용인이 들어가고 이천이 들어가요. 이 현장을 두고 교회가 연합해서 캠프를 하는데, 누가 주관이냐 하면은 실행이라는 얘기는 현장을 실제로 파고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생긴 이래로 노예의 이름으로 캠프하기는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서 내일은 사역자를 세우고 그 중심으로 해서 2달 동안에 우리 교회는 성남, 중원구, 수정구, 그리고 분당구, 그리고 이 광주 땅, 요거 중심으로 해서 파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사랑부는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아마 김정숙 주목님하고 이계한 목사님하고 김은실 전도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송파구의 발달장애 현장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2달 동안에 기도하면서 사랑부의 문이 열려지면 지속적인 사역들을 놓고 김은실 전도사님께서 기도한다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왔어요. 저까지 3명이서 다 거기 들어가자는데 우리 사랑부는 이번 1년 동안에 광주이기 때문에 저는 광주 땅으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 사랑부는 이제 2달 동안에는 이게 상반기 사랑부 전교인 전도 캠프의 방향은 광주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놓고 계속 포럼을 듣고 같이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전도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자녀는 나에게 주신 미션을 알아야 렘넌트 그릇돼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중간쯤 일반 상식적인 사람에서 조금 못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도 놀면서 집중하지 않고 놀면서 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신 것 가지고 모으는데, 뭐냐면 세상에서 굉장히 엘리트들을 만나는데 제 속에 주눅이 안 들어요. 복음이 강해서도 있지만, 복음이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뭐가 주눅이 안 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현장에서 보고 느끼게 했던 그 대화 내용 가지고도 이렇게 주눅이 안 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다른 거 말고 막 못하는 거 자꾸 강조하지 마십시오. 못하는 거 그래도 계속 강조를 해서 이만큼 됐지요. 제가 봤을 때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그것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삼중적으로 이 아이들이 축복할 수 있는 한 축복하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한 하는, 이게 계속 각인이 되어져서 자기 평생에 안 되어졌던 부분들이 어느 날 그냥 쑥 해결되는 거. 이번에 우리 권지혜가 그런 은혜를 하나 받았다고 해요. 네. 우리 속에 그런, 아니 성민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성민이가 저렇게 소리가 나냐고, 그걸 놓고 기도해 본 적 없거든요. 자, 뭐예요?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미션을 알게 해주세요. 그 미션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느냐면 내 속에 실패감이 없어져요. 실패감이 계속 없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정말로 암기되어졌다가 이게 계속 묵상되어지면서
아이들과 이 현장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그 속에서 신앙 고백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저는 민지만 봐도 저는 이번에 민지가 제 짝이었는데 민지가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하는데요. 놀랬습니다. 저 몇 년만 지나면 저보다도 속도가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자부심요? 나는 복음 가진 렘넌트다.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근데 이걸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부모님과 교사와 교육자들이 먼저요. 자, 한번 봅시다. 그걸 누렸던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갖다 붙이신 이유가, 근데 아나니아도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뭐냐면 유대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계속 핍박했다는 이 소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아니 그자는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자기 정서를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는 뭐가 하나 더 있느냐 하면, 내 생각보다는, 내 수준보다는 누구를 더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들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해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에게도 뭐가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의 후손들, 자손들을 두고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신 미션이 딱 주어지니까 아나니아가요, 대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요. 근데 사울이 그때 눈에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눈이 떠요. 지금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계속 제가 기도 제목들이 바뀌는 게 뭐냐면, 복음은 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계속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 애들이 또 저희들이 이 현장에까지 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제잖아요. 그러면은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가장 어려울 때인데, 가장 고통 때인데, 가장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데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막 생수같이 있잖아요. 생애를 완전히 다 올인해요. 보셨잖아요. 방글라시에 아이들이 기숙사 들어가는 아이들 아예 생애를 거기에 올인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생애를 올인해요.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현장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은 인생 올인 안 해요. 그렇죠? 그 사람 한 사람 세우려고 하면 시간은 엄청 걸려요. 그죠?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해,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내 자신이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대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우리 집 가정에서는 부모님 붙들었던 언약, 교회에서는 목회자, 우리 담임 목사님, 방혜정 목사님이 붙들었던 언약, 그것들을 그거는 그분의 언약이고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야, 요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언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곳에 나를 여기다 보내셨어요. 하나님 거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피장 시몬, 거기에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구제하기를 절개하는 이라고 했어요. 세계 복음화를 두고 뭐예요? 전혀 우리가 그것들을 좀 많이 체험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굉장히 한국적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한국말이고 한국 현장에서 보고 깨달아서 누렸는데, 근데 지금 아프리카며 어디에요? 저 오세아니아 주며 아시아며 북한이며 어디 들어가는 마다 나라마다 엄청 다른데 그 나라의 특징들이 다른데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생애를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3월 며칠이죠? 14일인가요? 14일인가요? 렘넌트 데이 있는 주간 토요일 날 교사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때는 예산이 없어요. 교사 수련회를 하되 뭐 할 거냐면은 본인이 우리 황상배 목사님과 주셨던 그 언약 메시지를 담으시고요. 이제는 도전하십시오. 내가 이번 1년 동안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사단이 줬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서 내 자녀들을, 나를 축복하고 내 자녀들, 우리 사랑부를 마음껏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교단을 축복하고 현장을 축복하겠다. 자,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번에 요양원으로 왔는데 어머니의 그 각인이 얼마나 강하든지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너무 각인이 강해가지고요. 어머니 보고 어머니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는데 그게 잘 안 된대요. 여기 계시는 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진짜 걷는 것도 잘 못하고 먹는 것도 잘 못하고 누워서 있고 앉아서 있고 먹여주는 거 먹을 이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축복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안 돼요. 그거는 평생에 저희 어머니가 못 들어서 나쁜 것만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좀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뭐냐, 못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 이것 가지고 세계 살릴 만한 축복으로 이 아이를 이끌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뭐만요? 계속해서 축복만, 나를 두고도 다른 사람을 두고도. 네, 저는 이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놓고 둬요. 계속 아침 낮밤. 자, 한번 세 번째 볼게요. 중요한 언약을 다 뺏기는 시간이냐 아니면은 시대의 전환점을 가져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냐. 네, 이거 놓고 이때의 여론이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이고 이방 나라는 다 뭐예요? 짐승들이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하고 같이 하는 베드로를 보고 오히려 더 비난하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지금 교단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막 어려운 사람, 잘못한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이 강단에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런 사람이 강단에 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잘못한 거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하고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복음 주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더 중심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뭐요? 그 방향으로 두고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유대인 믿는 사람들하고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계화가 되는, 전문화가 되는. 제가 보니까요, 대학교 때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요, 그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들하고 정서가 똑같아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뭐 하느냐면 영어, 언어 엄청 해요. 그런데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뭐 해요? 언어 공부해요. 그리고 엘리트들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막 절제하면서 뭔가를 갖춥니다. 근데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도 뭐 하냐면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규모가 있어야 되고 뭔가 갖춰야 된다고 뭔가 자격증이든 뭔가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요, 축복이에요. 실력을 갖추게 해요.
그런데 그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하느냐. 성공하는 사람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 단위를 가지고 뭔가를 막 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러면 돈을 잃으면 몇 천억을 잃는데요. 그 회사가. 근데 자기 돈이 아니라 다른 큼직큼직한 데서 거기에도 돈을 투자하면은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면 국민연금이 돈 다 잃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국민연금에 돈 넣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들이에요. 국민 돈 다 잃는 거예요. 자기들 돈 가지고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런 큼직큼직한 데서 여기는 가능하겠다 하면 투자하면 그 투자금 가지고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얘기하느냐면은 지옥과 천국이 매일 몇 시간 매 순간에 왔다 갔다 한대요. 이 올라가 있어도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갖고 긴장되고, 떨어졌으면은 너무,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정서가 팽배하느냐면, 나는 주식이 떨어졌는데 저 상대편이 주식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기도 나처럼 망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꽉 찼다는 건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복음 아닌 생명의 방향이 아닌 데는 높으면 높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렇게 지금 죽음 앞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유승정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진 사람들, 높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특별한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으로, 문제로 끌고 갑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는 뭐 하기 위하여서요? 자기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누려서 어디도 보고요, 로마도 보고, 로마에서도 정언하고, 가이사 앞에. 그래서 이번 세계적인 로마와 가이사 앞에는 아니지만 우리 광주 땅에 있는 로마와 로마에서도 정언하고 가이사 앞에 서는데 무슨 증거 가지고요? 우리 사랑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지고 네, 그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계속 아침낮 밤 하세요. 아침낮 밤 하세요. 영하나 아침낮 밤 하세요. 우리가 훈련하는 것도 지금 이제 내일 다다음 주면은 우리 청장년들 집중훈련 하는데 분명히 밤에 10시에 자고 아침에 7시 일어나기를 했는데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했나 점검하는 가운데 또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심기도와 기적입니다. 같이 합심해서 놓고 기도했는데요. 뭐냐면 헤롯이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 이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헤롯은 신입니다 라고 추앙을 했을 때에 헤롯이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신처럼 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놓고 기도하고 헤롯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 뭐요? 하나님이 직접 헤롯을 충에 먹어서 죽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 저 사람이 축복받으려고 하면 무슨 메시지가 필요하고 어떤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지 우리에게 먼저 와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 바로왕처럼 뭐요?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골리앗처럼 무릎을 꿇게 하든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계속 들어요. 진짜 광주 전체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광주 전체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광주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일 정도가 되고, 오랫동안에 사단이 잡고 있었던 그 현장이 무너지려고 하면 일제히 동시에 지금 600명이 산대요. 600명이 자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제히 펼치면 광주 속에 있는 흑암이 누가 직접 꺾어요? 하나님이 직접 꺾어요. 지금 2월달에서 4월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에 뭔가가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과 광주 현장을 놓고 이번
40일 집중 기도를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아닙니다. 꼭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 믿음으로 한 10분이나 15분 메시지 전하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한 구절 읽고 그냥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광주 땅 놓고 계속 지금 나오는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파하는 요걸 오늘 저녁 전도학교 그러니까 9시에서 9시 10분 네, 그 시간 해서 우리가 전교인 전도 캠프가 마칠 때까지 네, 다른 데 모임 있으면 그 모임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10분 내지 15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이들이 방향은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 주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구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광주 땅에 하나님 600명이나 우리 성도님들 660명인가 성도들이 산대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쌤은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광주 땅에 일제히 동시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서 광주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그에 우리가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참된 증거를 주실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가 풍랑만난 모든 사람들이지만 나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 중심으로 내 현장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로마도 보고 로마에서도 증언하고 저는 분명히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나라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좋은 군사는 경기자는 농부는 저는 우리 사랑부 랩런트라고 생각해요. 왜 발달장애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치유가 됐다. 치료 말고 치유. 네, 치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자가 되는 그 은혜들. 지금 공동가정생활 이 광주 땅에 놓고 기도할 건데 전 특골 마을에 이번에 그걸 좀 시간이 네 제가 우리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여기도 좀 알아야 되겠구나. 이재명 우리 진보에 있는 팀들에 대한 조직들도 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뭐가 알게 되어졌느냐 하면 전한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붙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무궁화 부모회가 있대요. 무궁화 부모회. 무궁화 부모회는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팀들이래요. 근데 그 팀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20만 명이 있대요. 눈에 보이는 숫자만 2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전한길이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두고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그냥 막 퍼붓는데요. 바른 말을 한대요. 지금 세상의 나라는 반쪽이에요. 반쪽은 이쪽이고 반쪽은 이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쪽 다 아니에요. 뭐요? 이 두 쪽을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진짜 우리나라를 살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진보가 봤을 때, 이야, 보수 쪽에서 뭔가 내놓는 게 진보가 봤을 때, 야, 우리보다도 더 진보이네? 그게 나와야 되고요. 진보가 내놓는 게 보수가 봤을 때, 야, 진보가 보수보다도 더 보수적이네? 우리가 보수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거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네? 이게 진보에서 나와야 되고요. 진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쳤는데 보수가 절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수가 우리보다도 더 잘해내네. 요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한국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진보를 놓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축복과 제가 해방되어지는 축복과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면 또 어디를 두고요? 보수를 두고 이 두 쪽을 다 뭐 할 때요?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우리 한국 땅을 살릴 수 있는 인재를 하나님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속에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왜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게 연결됐느냐 하면 턱골 마을에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교회가 40명, 60명도 유지를 못해서 그 교회에서 나갔대요. 근데 10몇 명이 안 되는 숫자가 거기를 지금 6년째 유지하고 있대요. 할머니 목사님, 80대 되시는 할머니 목사님. 근데 이분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 나라를 두고 밤마다 기도하는 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궁화 부모 팀들인가 그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들으면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턱골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강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로마가 어디냐? 거기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는데 그 증언하는 방법은 우리 현장에서 하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광주 땅을 놓고 기도하고 한국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 나라를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들 앞에 가야 돼요. 자, 그 일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날을 찾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 중심으로. 연수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나를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 현세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현장 데리고 가가지고 현장 속에서 이 얘기를 하면 이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고 절대적인 얘기입니다. 네, 자,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